어린 양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적인 인물, 이 핵심적인 주인공의 등장,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 이긴 자로 표현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던 거대하고 용맹한 용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저항력도 없는 죽임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보좌를 호위하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가 시작됩니다.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배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늘의 장엄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찬양한 내용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족속과 방언과 그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사신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이 노래는 이제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의 찬양과 합창으로 들려집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찬양의 하모니를 이루어 갑니다. 온 천국을 뒤흔드는 웅장한 합창의 노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새 노래일까? 헛노래는 무엇이었을까? 헛노래는 아마 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찬양을 새 노래에 반대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면, 5장의 어린 양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찬양은 새 노래라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죽임 당하심으로 이룬 이 하늘의 존귀함의 등극은 이전에 있지 않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경배의 이유가 생기고 새로운 찬양의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새 노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그 누름에서 장엄한 찬양으로의 전환의 중심에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 어린 양의 모습의 특별한 점, 그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살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일찍. 예수님이 장가도 못 가고 30 초반의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죽임을 당한 흔적을 지금 하늘 위에서도 가지고 계시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아서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그 상처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천상의 세계에서조차 지니시고 계셔서 천상에서도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땅에서 당한 그 고난의 상처의 흔적들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몸에 그 흔적을 지니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처의 흔적은 언제나 흉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혹시 상처의 흔적을 자랑하는 분들 있습니까? 애들이 어쩌다 다치면
급하게 가서 찾는 게 뭡니까? 상처 안 나는 연고. 마로 시작하는. 조금만 다쳐도 이 상처가 오래 갈까 안 갈까? 그거부터 걱정합니다. 이것을 소위 흉터라고 하죠. 흉터. 이 흉터에 흉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전혀 안 이쁘다. 그죠? 흉하다지. 근데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도살당한 흔적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가 믿고 따르던 그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도살당한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까지 남아있는 그 흔적은 결코 부끄러워서 감추어야 하는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흉한 흔적은 그가 과연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흉한 흔적으로 인하여서 봉인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로 높여지셨고, 바로 그 흉한 흔적으로 인하여서 흉한 흔적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흉한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으로 이긴 자가 되셨고 완전한 승리자의 징표가 되셨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7인을 떼시리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상의 찬양의 내용의 중심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 없는 피 흘리심이, 그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온 피조 세계를 위해 행하신 구속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찬양은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또 온 교회의 찬양의 지속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이란 천상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하늘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그것은 과거에 아련히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일은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일이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에 통과하는 관문일 따름인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는 우리의 그 죽음조차도 하나의 아름다운 경험으로 기억되고 간직될 수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임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서도 그 흔적을, 그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내 상처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종류의 흔적들은 모두 말끔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실패, 그리고 우리의 반역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지워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멀리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흔적과 기억들은 예수의 흘리신 피에 씻기워져 모두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속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이 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그 상처와 그 흉터는 하나님께서 결코 지워버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아까워하시고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에 하늘에서도 그 상처를 남겨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증표로 삼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마치 엄마의 눈에 자라는 아이가 10가지를 잘못하다가 어쩌다 하나를 제대로 하게 되면 기뻐 뛰놀며 환호하는 것과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불효하는 자녀를 향해서도 10가지 잘못은 마음에 담아주지 아니하고 한 가지 잘한 일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평생 얘가 그때 그랬던 애라우 하고 자랑하는 부모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상처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그래도 그때 나 때문에 이런 상처를 입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결코 이 땅에서의 일로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손해본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게 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흘려야만 했던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눈물의 흔적조차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있다면, 그 때문에 생긴 흉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장차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증거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이 새겨진 그 흉터들이 하늘에서 보호자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해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 상처와 흉터의 자국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한, 도살당한 상처와 더불어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님께 신실하였으며 주와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훈장들로 함께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자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신실한 자로 산 증거가 여기 있다. 여기 이 눈물 자국이 그 증거이다. 여기 이 상처 자국이 그 증거이다. 여기 이 아픈 기억들을 보아라. 이자야말로 나를 신실히 따른 증거요, 증표가 아닌가. 이 자가 진정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닌가 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랑하시며 변론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나로 인해 견디며 나로 인해 눈물 흘리고 나로 인해 인내하였다. 이 증거가 바로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